감사합니다. 동영상을 제가 만드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제가 이런 컴퓨터나 이런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해외선교부의 박기룡 집사님이 이 분야에 또 탁월한 전문가시어가지고 몇 가지 자료를 드렸는데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좀 죄송해요.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너무 높여놓은 것 같아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만 PPT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 제가 이제 10년 전에 2007년에 우리 백향목교에서 파송을 받고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자카르타에서 사역한 지는 한 6년 되죠. 그동안 반둥, 메단, 그 다음에 이제 자카르타에서 지금 교회 개척 중심으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죠. 크게 이제 4가지,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목회 영성 훈련원 센터, 목회자 훈련원 및 신학생들 중심으로 1년에 2번 영성 훈련을 하고, 그리고 매주 모여서 성경 통독과 새벽기도 훈련, 부흥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그래서 훈련원 센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그냥 신학교만 졸업해서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는 갈 곳이 없어요. 무슬림 지역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 개척을 위해서 따로 훈련을 하고 준비가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훈련을 따로 합니다. 그 신학생 중에서, 그리고 목회자 중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교회 개척 모임을 갖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신부는 이제 신학교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고, 비자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자카르타에 있는 우리 침례 신학교에서 현지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이제 현지인 교회들, 세워져 있는 현지인 교회도 많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가장 그 무슬림이 많이 살고 있지만 한 2억 가까이, 그 나라가 무슬림 국가는 아니에요. 리퍼블릭 인도네시아입니다. 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그 대신에 한번 50년대에 그 공산 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라 시민이 되려면은 6개 종교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무종교, 무신론자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종교가 없는 사람은 시민권을 안 줍니다. 그래서 6개 종교, 국가에서 허락한 6개 종교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무슬림들이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이 한 2억 1천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기독교입니다. 카톨릭을 포함한 한 7, 8%. 그래서 한 숫자적으로 보면 1,000만이 넘어요. 교회도 한 10만 교회 가까이 되고,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죠. 그래서 그곳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들이 말씀과 기도와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많이 소홀한 그런 지역입니다. 무슬림들에게 핍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또 세미나, 또 어떤 내적 치유,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부흥회,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진들 잠깐 보시죠. 여기 이제 지난 1월 달에 목회자 영성훈련원 센터에서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영성훈련한 장면인데요. 주로 이제 프로그램은 성경 통독을 중심으로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 동안 읽습니다. 이거는 신학생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지인 신학생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지인 신학생들은 성경 일독을 한 학생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별로 안 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새벽 기도 훈련, 1시간 훈련을 일부러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그 새벽 기도 훈련할 때
한 10분 정도는 성경을 암송합니다. 성경을 통으로 암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3절까지 일주일 만에 그 통으로 암송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밤에는 이제 밤에는 부흥회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복음을 증거하는 부흥회를 했고요. 예. 너무 지나갔는데 어쨌든 좀 앞으로 보시죠. 신학교에서 했던 영성훈련, 성경 통독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 장면, 성경 통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성경 통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부터 1장 1절부터 딱 28장이 끝나야 화장실 가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들은 아주 학교 수업도 보면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막 왔다 갔다 해요. 수업 시간에도. 그런데 이 학생들이 꼼짝 못하고 28장이 끝나야 화장실 가는 그 훈련을 하고 나더니만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에 찬양과 율동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 하고요. 그 다음 장면. 예. 근데 이제 3일이 딱 지나니까 성경 통독할 때 3일이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찬양 율동하지 말고 바로 성경 읽읍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학생들이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밝고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통독을 주로 하고 새벽기도 훈련. 그 다음에 밤에는 부흥회. 이런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신학생들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요. 자, 그런데 그 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말씀 암송의 대회가 있었어요. 말씀 암송 1, 2, 3등 이렇게 뽑아서 상을 주는 시간인데 그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학생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통독 시간에. 뭐 배가 아프다, 뭐 먹은 게 취했다 이러면서 한 사람씩 쓰러지고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두 사람, 세 사람 쓰러지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말이죠. 전부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쓰러져가지고 호흡이 곤란하다 그러고 그래서 일단은 집사람이 가져갔던 맥박기하고 또 혈압 체크기 뭐 이렇게 고혈압 점검 뭐 이렇게 혈압 검색을 했어요. 했는데 별 이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모여서 이 성경 통독이 중단된 겁니다. 중단되고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학생이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본인도 겁을 내더라고. 혹시 이러다가 숨 안 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옆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냐?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다. 너 생명을 붙드는 분은 예수님이지 걱정하지 말아라. 몇 마디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이 학생이 숨을 내쉬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이 학생은 여학생이죠. 이 학생도 쓰러졌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 이 이름이 두니안데 1학년 학생인데 조금 이제 눈빛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불렀습니다. 끝나고, 성경 통독 끝나고, 혹시 두니야, 학생한테, 둑군에게 간 적 있냐? 이 둑군은요, 그 지역마다 마을에 있는 무당입니다, 무당. 그 시골 지역, 뭐 자카르타 지역도 무당이 많습니다. 그들은 무슬림 국가지만은 사실은 무당을 믿어요. 이게 몸이 아프거나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무당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예? 뭐 무당이라고 해서 큰 뭐 이런 구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영매 같은 역할을 해요. 그 무당한테 가서 몸이 아프다 그러면 주술을 받고 이렇게 낫다 그러고 또 무슨 이사 가는 일 또 뭐 모든 일은 그 영매한테 찾아갑니다. 둑군. 이 둑군에게는 간 적이 있냐니까 수없이 많이 갔다는 겁니다. 기독교 지역에서 왔던 학생이에요. 수없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가 쓴바를 했냐? 맹세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꼭 무당이 그걸 시켜요. 어렸을 때. 약을 주는 대신에 이렇게 부적을 써서 주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검이나 뭐 이런 어떤 쇠붙이, 침 같은 걸 몸에 심습니다. 너는 신에게 드려진 아이야. 이 표적을 줘요. 그래서 절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너는 그 쓴바, 맹세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보이지 않게 영적인 세계에서 붙잡힌 거예요. 어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신에게 잡힌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표가 나느냐? 성경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니까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발작을 일으키고 뒤집어지고. 예.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제정신을 차리고 지금은요, 그 학생 별명이 뭐냐면 1학년 1학기 때 자기가 써왔는 리포트 읽으라면 읽지를 못했어요. 덜덜 떨었어요. 이렇게 덜덜. 그래서 학생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쟤는 덜덜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덜덜이에요. 그러는데 덜덜이가 뭔가 했더니 종이만 들면 덜덜 떠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이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성경은 제일 잘 읽습니다. 저 학생이. 예. 암송도 하고요. 예. 아주 이런 일은 어떤 영적인 현상이지 어떤 뭐 다른 일은 아닙니다. 예. 이런 일들이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일어났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신학생들이 저희들 신학생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특별히 훈련원에 들어와서 교회 개척과 이런 영성 훈련을 더 받고 싶은 사람들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15명이 모였습니다. 도저히 15명은 제가, 왜냐하면 주말은 같이 먹고 자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장소나 어떤 환경상 15명은 힘듭니다. 그래서 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6명이 지금 매주 저렇게 모이는 장소인데, 저기는 이제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바로 건너편 집이 이슬람 하지라고요. 그들은 반드시 그 성지순례를 해야 합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의 그 집이에요. 굉장히 신앙이 아주 무슬림 쪽에서는 또 돈독한 사람입니다. 그런 집들이 두세너 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모여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걸 잠깐 한 번 하면 되는데 계속 하면은 항의가 들어오고 경찰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 주는 다른 데 가서 또 모이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장면. 여기 이제 다른 데서 모이는 거예요. 한 주는 저희 집에서 모이고, 이건 다른 주는 식당에서 모이는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 먹어가면서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요. 이 학생을 좀 보시면요. 저는 이제 신분이, 딱 그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슬림 지역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이 신분이 딱 드러나요. 그리고 어디 가면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뭐 예배한다 뭐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은 완전히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5시간 가는 지역입니다. 말루쿠 우따라. 그러니까 필리핀의 그 민다나오 섬 밑에 있는 섬입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섬인데 거기는 완전히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성이 좀 기억이 안 나요. 부모님 성을 가진 집안은 그 가족들은 전부 무슬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예,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면은 거기서 완전히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집안을 모하메스를 배신했다. 그럼 집안을 완전히 이거는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무슬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집안에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돼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무슬림을 거역했어요. 근데 그 형제로부터 뭐 엄청 구타를 당하고 뭐 매를 많이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피 흘리고 매 맞는 거 보고는 도저히 뭐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가족이 그 도시에서 그들이 사는 도시에서 한 20km 떨어진 시골로 이사를 갔다 그래요. 시골에 이사 가서 농사 짓고 살면서 그 근처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결국 이제 도망쳐 나왔어요. 자카르타로 도망쳐 나와서 저희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8월에 이제 들어가서 강의할 때 그랬어요. 저는 뭐 1학년 1학기 학생이니까 처음 본 학생이죠. 자유롭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죽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을 인도네시아 말로 했거든요. 학생들이 전부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한국에서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능숙하게 할 때 좀 쳐다볼 것 같아요.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것도 나이가 든 한국 사람이 인도네시아 말로 그런 말을 할 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은 한국말도 못하고
외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에서 온 한국 사람이 또 나이도 좀 든 사람이 그렇게 인도네시아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좀 충격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은 앞에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았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우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봤더니만 그런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다시 그 영성 수련회에 들어와서 이 학생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같이 우리 훈련원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너는 훈련에 들어와라. 특별 훈련을 받아야겠다. 이래서 지금 들어와서 있는데 이번 6월 달에 다시 자기 사는 고향으로 방학 때 가서 복음을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전하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갔습니다, 그게. 근데 이런 지역은 제가 갈 수가 없죠. 예. 갈 수가 없는데 이런 학생이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은 복음이 증거되고 이 학생을 통해서 무슬림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주셔서 하셨고 이거는 기도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부탁드렸습니다. 내년에 8월 달에 또 있습니다. 올해 제가 들어가면 또 하죠. 8월 2일부터 5일까지 이번에는 신입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해달라고 학장님이 특별 부탁을 했어요. 그때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1년에 2번 이제 영성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전체 학생을 위한 거고 한 번은 8월 달에 이제 신입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일주일씩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제가 들어가면 또 이제 신입생들을 위해서 하지만 이번엔 처음입니다. 신입생들은. 내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영성훈련 때, 말씀 통독과 밤에,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전윤수 목사님 좀 오셔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오시는 걸로 믿습니다. 네. 대표로 오시지만, 이게 이제 복음 증거가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복음이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도 이제 인도네시아 땅으로 이 복음을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원래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다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거기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죠. 핍박을 받죠. 또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굉장히 사람들은 5,000명씩 회개하고 모였지만 교회 자체가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핍박이 있고 지금 뭐 흉년이 들고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급받으러 교회에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 바울이 세웠던 그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이방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실제가 맞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죠.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태클을 많이 걸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증명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여기 가면 안 되는 길이죠. 다들 말렸습니다. 당신 돌아가면은 누가 기다리냐? 당신을 잡으려고 하고 복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왜 가느냐?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에서는 한 3년간을 말씀 교육을 했죠. 그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 가서 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 와서 놀란 것은 한국 분들의 나이를 제가 도대체 측정을 못 하겠어요. 예. 우리 백향목교회 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얼굴들이라 연세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건강과 이렇게 삶의 질이 풍성해지면서 삶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을 하고 에어로빅하고 다 뭡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완전히 정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상이 완전히 말세 정말 거꾸로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복음이 증거될 때의 삶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삶을 산다는 건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됐죠. 그냥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 아닌가? 이 정도까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심을 갖지 않으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이 복음서나 신약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여기 말한 바울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십니까? 이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뭐길래 그렇게 중요합니까?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시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은 여기 로마서에서는 좀 큰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한 표현은 14번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쓰고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쓰고 다양하게 쓰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되는데요.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데요. 그거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여러 가지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돼지들을 잘 먹이지 않습니까? 돼지 잘 먹이고 아주 일도 안 시키고 건강하게 아주 풍성하게 돼지를 잘 먹이죠? 왜입니까? 이게 목적이 있죠. 도살장에 끌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인생이 잘 풀리는데요? 복음이 필요 없는데요? 그렇게 사십시오. 어디로 가는가 결말은 끝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이 잘 풀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이 2절에 나왔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 그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왕. 있죠?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다스릴 때는 완전히 이거는 지옥입니다. 1장 18절, 28절 보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 내 마음에 내가 가득 찼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잘 성공할 수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데요. 그분들의 삶은 반드시 이런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는 자로 살 때만이 참 평강과 기쁨과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죠. 삶의 질 중에 가장 최고의 질이죠. 미국에서 통계가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들. 미국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복권에 당첨된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대요. 역설적이죠.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삶의 조건을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람의 모든 모습은 질그릇으로 바울은 비유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질그릇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다 봐야, 깊이 봐야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가치도 없고 약하고 깨져 있고 금가 있고 다 그래요. 다 만나보세요. 깊이 대화해보세요. 사귀어보세요. 다 질그릇입니다.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그릇을 보지 마시고 이제는 그 질그릇 속에 누가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예. 예?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면요 결국은 우울증과 자살로 끝이 나는 인생이 나를 깊이 볼 때 오는 현상이에요. 느낌과 감정과 판단과 정죄 이런 거 전부 생각하면은 나는 안 되네. 나는 끝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볼 때 똑같아요. 사람을 보면은 실망합니다. 사람을 볼 때는 주눅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죠. 주님과의 교제. 바울은 이것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 인생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 복음이 생명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이죠. 그 일들이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겁니다. 저는 바울이 이런 말 할 때 생명보다 중요한 것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는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던 사도가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아마 사랑을 좀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자는 똑같은 사자인데 사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사명.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잠깐 봤습니다. 결혼 생활은 우리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랑이 식으면은 결혼이 끝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사명, 결혼 생활에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부모의 사명.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예? 막 원수 같은 사람도 결국 좋아질 때가 오더라고요. 좋아질 때가. 예? 오해를 사고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이러더라도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사명을 살다 보면은 오해도 풀리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막혔던 길도 열리고 그렇게 해서 평생 사는 걸 봤어요. 제가 훈련원에 2010년에 있었는데
필리핀에 선교하시던 분이 나이가 40이 된 노총각인데 중매를 했어요. 저희들이 중매를 했는데 아주 좋은 자매에 중매했습니다. 부산의 어떤 장로님 따님이 선교사만 결혼하겠대요. 그런 분도 귀하죠. 그렇게 중매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뭐 중매해서 결혼할 것 같이 얘기하자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왜 결혼하냐고, 평생에 한 번 결혼을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냐고. 그럴듯한 얘기죠. 그렇죠?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약혼을 하고 약혼을 파혼을 해버리더라고,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고는 혼자서 필리핀으로 가버렸어요. 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필리핀 자매하고 결혼했다나 어쨌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야, 또 반푼 하나 났구나, 반푼 하나. 예. 이게 선교를 해보면 좀 느낌인데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랑도 깨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엉켰던 그 오해도 풀리게 돼 있고 막혔던 길도 열리더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사명도 그래요. 예? 주님이 주신 그 일들을 하려고 인도네시아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덧 보니까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일을 하느라고 그나마 거기 있었더니만 안 되던 길도 열리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말을 다 못해요, 이 자리에서. 예. 이게 이제 열매를 보일 때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내용,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막혔던 길도 열리고 안 되던 길도 새롭게 생기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통해서 나 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내 이웃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또 먼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일에 우리 백향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붙들게 하시고 이 마음 품고 가정에서도 살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품고 우리 백향목교회를 섬기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